우리 하람이 대학 입학했다고요? 합격했다고요? 축하해요. 자, 오늘은 우리 시편 141편, 142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어서 143편과 144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 다 읽어오셨죠? 목사님 그 기본을 왜 물어보세요? 아니 좀 찜찜한 분이 몇 분이 걸린 보니까 보여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에, 자 우리 또 우리 유튜브로 같이 수요승강등에 참여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한 음성이 들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141편, 142편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쓴 시고 노래입니다. 동일하게 둘 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동굴 속의 지성소다 이렇게 딱 정했는데요. 너무 멋있잖아요. 동굴 속의 지성소.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삶이 편안하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삶은 없습니다.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일들, 고난들, 또 감사하고 기쁜 일, 형통한 일, 동시에 또 반면에 밤과 같이 캄캄한 일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을 해석해내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좋을 수 없고 항상 모든 게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어디서 정말 결정이 되느냐?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일어났을 때 그 고난을 어떤 태도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게 우리 인생에 거기서 진국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시편에서 구구절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로서 동굴 속의 지성소. 고난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에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한 고난은 우리에게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은 뭐냐? 결국은 우리의 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 관점, 세계관, 진리를 성경으로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이 세계관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141편의 그걸 말씀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보면 이렇게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다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잘못된 길로 가요. 자기가 그냥 원한 대로 다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내가 내 원대로 사는 거하고는 따로 국밥이지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곁길로 빠지고 잘못대로 가면 고난이란 걸 허락해서요. 주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7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을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고난 당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결국은 큰 유익이 되었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무조건 원망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낭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아무것도 주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큰 하나님의 유익을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걸 딱 귀를 기울여야 돼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거든요.
그러면은 고난은 내 마음과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 뜻이 들어있느냐, 고난 속에 첫 번째로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로는 고난은 내 마음과 내 눈을 누구에게로 향해요?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우리 다 그렇죠. 시편 기자도 다윗도 고난을 얼마나, 진짜 억울한 고난들, 애매한 고난들, 얼마나 진짜 많은 고난, 그 삶 자체가 왕이 됐지만 왕이 되기 전도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왕이 된 후에도 자식들이나 대적들에게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축출당하고 쫓겨나고, 얼마나 그 삶이 가스밭길이었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을, 고난은 다윗 되게 만든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한눈 팔 때, 그리고 다른 데 빠질 때 하나님 그때마다 나단 선지자를 보냈거나 아니면 갓 선지자를 보냈거나 아니면 다 고난을 통해서 뭐 했어요? 오직 하나님, 그 마음과 눈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의 복이거든요. 아멘. 자, 오늘 1절, 2절 먼저 읽고 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141편 1절, 2절. 시작.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네, 8절 읽습니다. 8절 주 하나님 시작.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내 영혼을 벌거벗겨서 내쫓지는 말아 주십시오. 네, 고난을 당하니까 다시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고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고난은 꼭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 내 마음과 내 시선을.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으로이기 때문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건요, 내 모든 끝, 일을 하는 끝, 하루의 끝, 어떻게 다음에 사람 모임 끝, 그 끝을 하나님께 네 시선을 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거고, 동굴 속에서 지성소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두 가지 눈이, 이 눈이 두 개지만 눈동자가, 여러분, 내 시선을 어디에 두고 바라보고 두고 사느냐, 고정하고 주시하고 사느냐, 이게 내 인생의 미래까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이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본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네. 자,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가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빙점이라고 하는 그 대표작이거든요. 빙점. 그런데 미라야코는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온갖 질병을 다 알았어요. 폐결핵을 알았지요. 척추가 다 무너졌지요. 거기에다가 또 파킨슨병까지 앓고 몇 번 자살하려고 했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그 고난을 시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프지 않으면, 그 시예요. 아프지 않으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만 잘 의미를 생각하면서 대책임지라는 마음으로,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하면 잘 봤습니다. 시작.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근접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프지 않으면 남편이 안 보여요. 아내가 안 보여요. 이웃에
그 마음이 안 보여요. 자기가 이렇게 많이 아파 보니까 이런 주옥 같은 사람의 마음을 깊이 울림을 주고 터치해주는 아름다운 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했을 때 드리는 기도와 내가 정말로 마음이 아팠을 때, 중병이 걸렸을 때 드린 기도는 그 애절함의 강도가 다르고 그 순수함이 다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벌써 강도가 다릅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네, 그래요. 항상 믿음으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 보면 내 믿음이 그동안에 얼마나 연약한 어린아이 신앙인가 아픔의 자리에 가보면 압니다. 저도 죽음의 자리까지 3번이나 가봐서 압니다. 하나님이 단지 나를 딱 붙들고 놓지 않았을 뿐이지 아프지 않으면 들지 못할 기도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다고 일부러 아프지 마세요. 네. 그러면 저희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고난에는 있고 큰 유익이 있는데 내 마음과 눈을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고요. 이런 유익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기도는 고난 당할 때 내 입술을 지켜줍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이 기도를 하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 입술을 지켜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고난 당할 때 입으로 범죄하는 거거든요. 입으로 다 쏟아버립니다. 그동안에 많이 수고했던 것 자기 입으로 다 쏟아버리고 자기 입으로 범죄를 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그 고난 당할 때 이 입술을 지켜주는 겁니다. 네. 자, 오늘 그 3절 4절 141편의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난당할 때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왜? 입술로 범죄하기가 너무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보초를 세워주시고 진짜 보초 쓰는 것은 나라 38 휴전선 그것도 보초 써야 되지만 요 입, 이 고난당할 때 요 입 보초 이게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입술에 문지기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말한 거. 왜? 내가 내 입술을 내가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는 이제 보통 고난을 당하지 않을 때는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지나고 나면 후회할 때가 많고 쓸데없고 가치가 하나도 없는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우리가. 예. 근데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내 입술을 지켜주는 겁니다. 왜? 사람에게 말을 많이 했던 걸 하나님께 대상을 바꿔서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걸 기도다, 간구다, 간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이 지켜지는 거야. 하나님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일로 바치세요. 마음대로 다 하세요.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그러나 사람에게 얘기하면 나중에 그게 부메랑이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는 고난 당할 때 내 입술을 지켜주고 내 마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난은요.
기도는 막힌 동굴을 은혜의 터널로 만들어주고 지성소로 만들어줍니다. 아멘. 예.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굴이에요. 동굴은 끝이 막히면 동굴이고 끝이 확 터지면 그건 터널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그럴 때 동굴로 피했지 않습니까? 동굴이에요, 동굴. 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의 동굴이지 않습니까? 어디 우리가 산속에 뭐 굴속에 들어가는 거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대도시에 양주시에 살아도 동굴 같은 인생 앞이 꽉 막히면 그건 동굴입니다. 예. 앞이 터지면 그 동굴이 순식간에 터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동굴이요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성소가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이제 142편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꽉 막히면 도와줄 사람, 내 마음을 아는 사람,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어. 네. 없어.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100%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지.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원래 그렇게 재성이 있어서 원래 그런 사람들이요. 네. 도와줄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밖에 없구나. 딱 인생에 이게 딱 해답이 나오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요.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가 됩니다. 자, 4절 5절 시작.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있나 했는데 피할 곳도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 보호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근처 보세요.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을 분깃은 누구뿐? 주님뿐이다. 이게 인생의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계시가 계속 나옵니다. 아멘. 네, 그걸 예수의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남겨놓은 정말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없애야 될 사람이 피할 곳도 자꾸 도망칠 곳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 교회에 있다가 힘들면 저 교회로 도망쳐버리고 이 직장에 있다가 또 힘들면 사표 쓰고 저쪽으로 또 도망쳐버리고 이러면 그 사람은 변화 안 됩니다. 지성소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기도는 막힌 동굴을 은혜의 터널로 지성소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다윗을 봐보세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젊었을 때 아둘람 굴에 피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사울이 잡아 죽이려니까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갔다가 그걸 숨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부하들과 함께 숨어 있는데 와서 크게 용변 사울이 보다 나중에 옷자락만 이렇게 짝 자르잖아요.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지성소라 그래요. 지성소는 사람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게 굴 속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아니면 내 회사관 그게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네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자, 저자의 의도 사실을 진리로 보겠습니다. 네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이제 적용될 부분인데요. 시작.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사람의 말을 내 상처로 받지 않고 내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한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사람의 말을 내 상처로 받지 않고 내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한다.
이게 쫙 그 둘로 나뉩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게 일어난 고난과 이 사람의 말들을 상처로 받으면 안 돼요. 대부분은 상처로 받습니다. 그래서 억울해지는 겁니다. 분노가 가르쳐합니다. 그래서 쏟아냅니다. 토해냅니다. 듣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죠? 본인 자신에게는 어떤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없어요. 우리가 헛고생만 해버린 거예요.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변화된 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왜? 내가 그런 자세로 대하는 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 떨어져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 그걸 하물며 너일까 보냐. 주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을 거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사람의 말로 자꾸 받지 마시고 상처로 받으면 안 돼요. 내 혼론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렵지만 조금 억울해도 이 악물고 하나님 앞에서 내 혼론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고 내가 있는 곳이 지성소가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절대로 예수님 닮지 않습니다. 맛이 닮아갑니다. 내가 이걸 상처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내 혼론으로 받아들이냐 여기서 모든 게 판가름 납니다. 꼭 여러분 부탁합니다. 상처받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는. 언제까지 상처받았다 그러실랍니까? 여러분 연세가 몇 세입니까? 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됐습니까? 아직도 상처받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내 혼론으로 받아들여야지. 옆에서 누가 위안답시고 초모임이나 목장 모임이나 무슨 기도 모임이나 다른 얘기할 때 모임할 때 말이에요. 아우 큰 상처 받았겠어요. 그러면 아멘 맞았어요. 나 큰 상처 받아버렸어요. 더 받을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이제 어린 아이들이요 그거. 만일 어린 아이에서 못 자랍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상처 안 받았어요. 내 훈련으로 내가 받아들였어요. 제가 지금 훈련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나와야지. 이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아픔이 있지만 얼마나 아프겠어. 얼마나 억울함이 많겠어요. 나만 잘못했까니 그 사람도 잘못했는데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훈련 받고 있어요. 네, 훈련 중입니다. 이렇게 딱 끝내서요. 성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한 그곳이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축복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 봐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죠. 죄 없지만. 억울하다면 예수님만큼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상처받았다면 예수님만큼 상처를 더 큰 상처 받을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본받고 살아간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온데간 데 없고 그냥 다 토해내고 뒤집어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정결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도 잡아갈까봐 체포될까봐 겁나서 문 꽂고 잠그고 지금 이 방 안에 지금 벌벌 떨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문 안 열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이게 변형된 부활의 몸이거든요. 이 다음에 우리도 그런 몸이 될 거예요. 예수님 영광스러운 몸. 성경에 다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샬롬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 두려워하니까 벌벌 떨고 있으니까.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예요? 자, 너희들의 손가락을 여기 못자국 봐봐. 만져봐. 내 옆구리 보여주면서 여기 장자국 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의심한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는 그 상처 자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없고 말만 막 여기저기서 떠들고 우로운 체하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 시끄러울 뿐입니다. 그러면 혼란스러워. 그래서 여러분, 그 8일 후에 그때 이제 도마가 처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이게 창자국, 손에 못 자국 창자국 보여줄 때가 없었거든요. 도마 형님은. 그래가지고 8일 후에, 여드리 후에 다시 도마가 있을 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너 없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여기 손 못 자국 우리 받고 창자국 옆구리 창자국 다 봤다. 그러니까 안 믿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냔 말이에요. 갖다 묻었는데 안 믿어. 그 말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8일을 위해 다시 제자들이 있는데 도마가 있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이 먼저 말씀해요. 도마야, 너 손가락 내밀어 내 이 못자국 만져봐. 너 손가락 내밀어서 내 옆구리 이 창자국, 상처 자국 너 만져봐고 믿어야 돼. 내가 부활했다는 걸. 의심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 의심을 확신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때문에 이 찔림받은 상처 자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스티그마다래요. 흔적, 상처, 자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이 밴댕이 속처럼 좁아가지고 상처받았다 이런 것 말고, 뒤집어지고 이런 것 말고,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 죽는, 못 박아 죽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그 뜻은 죄를 살려내고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다가 찔린 그 상처 자국, 그 창자국으로 푹 찔른 그 옆구리 상처 자국, 그 자국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 말만 번지름하게 하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회사에서나 뭐 이렇게 한 것 보면 안 믿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너희들이 믿느냐? 그럼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줘라. 뭘로?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에게 요구했듯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경대로 뜻을 이루려고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못 박히고 창쪽에 찔린 상처 자국을, 흔적을 보여줘.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여줄 거 그 상처 자국이 있습니까? 상처받을까 봐 피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이리저리 숨고, 그리고 그 상처받지 않도록 기도하고, 저 사람 상처 많이 받고 상처 많이 주고, 상처는 네가 받아. 나는 상처 하나도 안 받을 거야. 그런 얌체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양산이 되고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안 믿는 사람이 무슨 감동을 받고 무슨 저 사람의 삶 맞아 내가 저 사람 절반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내가 저 사람 닮았으면 좋겠다,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 우러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뜻 앞에
못 박히고 찔리는, 딱 죽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봐보세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너희들이 나를 없인 여기고 무시하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 자국이 있다. 상처 자국. 내 몸에 흔적이 있다. 상처 자국. 못 박힌 흔적이 있고 창으로 찔름받은 그 순종하기 때문에 내 몸에 흔적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날 무시하지 마.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상처 자국이 있으세요? 못 자국 주님의 뜻 앞에 그냥 이렇게 못 박힌 상처 자국이 있으세요? 그런 거 하나도 없으면서 상처받았다 그런 상처는 없습니다. 그건 부끄러움이지 주님 앞에 상급받을 상처이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상처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상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고난의 복음, 그리고 부활 생명의 복음이 있다면 상처받았다는 말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상처 자국이 내게 있다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남은 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누가 알아준 사람 없다 해도 우리 주님이 보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주의 뜻을 이루는 그곳에 주의 말씀으로 내게 못이 찔리고 좌우의 갈성 예리한 검으로 말씀의 금이 나를 찔러 들어오는 순종했기 때문에 내 몸에 흔적을 지닌 그 장소가, 내가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이고 지성소고 하나님 살아계신 부활의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그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강구가 일어나지 않고는 내가 그 길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요성경학당에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남겨놓은 이 시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끝이 더 좋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끝이 더 아름다운 귀한 인생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